예레미야 4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유다의 지휘관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망명하기에 앞서 예레미야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보 기도를 요청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22절은 백성들의 중보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하려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한 것은 매우 신앙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 중반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예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유다를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크게 변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스바를 떠났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 요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주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2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결정적인 이유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과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이제는 남은 사람도 적으니 더 이상 환난과 시련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알려주시고 남은 적은 무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3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의 살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보복 위협에 놓여 있던 그들은 유다에 머무는 것이 옳은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갈 길을 애굽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모순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있기보다는 자신들이 이미 정한 뜻을 암묵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해두고 그에 대한 명분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부탁하는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부탁을 수락하는 예레미야의 대답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라고 하며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쳐 대답함으로써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우리가 예전에 늘 말하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생각하고 염치불문하고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라도 써주기를 간청하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죄를 뉘우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외면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고 함으로써 어떤 응답이든지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약속은 이미 자신들이 애굽으로 갈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으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헛된 맹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절부터 22절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중보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입니다. 예레미야 답변 중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유다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고 번성할 것을 약속한 것이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이주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받아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굽히려고 하지 않은 데 대해 앞선 경고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10일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기간이 경과 후에 응답하신 것은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서두르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덕을 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신중하고 중대한 내용이었으므로 백성들도 신중하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대 땅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뜻에 순종한다면 바벨론의 침략이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은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안전과 평강을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평강과 안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을 축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본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난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지 않고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유다 땅에서 정착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받아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애굽에 가기만 하면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자신들을 괴롭혀온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도 기근도 당하지 않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가 외적인 안락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민 유다에게 애굽은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압제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애굽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의지해서는 안 될 세상의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한 구속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지척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때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고된 모든 재앙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왔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세상의 힘이나 권세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몸 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몸 되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성사들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판결 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과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아닌 평화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단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서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에 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불안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잘 정리해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 잘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온전히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수능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수능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